네, 반갑습니다. 교례의 키. 오늘은 구원론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앞에 우리 언급한 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실 구원의 최절정이 성령과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성령과의 연합.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백성은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고, 또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표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혔습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아래, 율법 아래, 노모스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신앙은 신앙의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의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나도 죽었기에 이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요, 우리가 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본원에서도 여전히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죄의 건세에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누리는 생명의 삶입니다. 연합함으로 누리는 생명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살리심을 얻는 삶입니다. 새 생명이죠. 새 창조죠. 새로운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 이 아집과 고집들, 자기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게 종노를 하지 않는 우리는 이제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와 지배에서 벗어난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 우리 교재에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또 내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그런 연합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의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 안이라는 그런 표현이 무려 73회 나옵니다. 자, 그리고 73회 말고 또 변형하거나 비슷한 표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래서 합쳐서 무려 164번이나 연합에 관련한 표현을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구를 바울 서신에서 가장 특정적인 어, 문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 열쇠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 주님과 우리가 상호 내주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3, 14, 15,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13, 14, 15.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을 통해 또 우리가 연합을 이룬다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는 거죠. 접붙임,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런 표현들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 13, 15절 성령장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령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마찬가지로 26조에서는 26항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연합으로 이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이 어떻게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부패하고 또 유한한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신비주의 뭐 이렇게 전통에서는 불같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고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신자가 성결해야만 신일 합의를 이룬다 합니다. 고행, 공로주의죠. 그래서 이런 그 주장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앙생활의 목표이며 영성의 그 목표, 골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오랜 연단과 고통 가운데 뭐 정화되고 종로주의 또 우리의 그 행동으로 어떠한 거룩하기 위한 그런 정들 돌을 닦는 그런 정의 과정을 거쳐 연합을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연합함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자마자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설사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우리가 뭔가 정화를 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생 성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같은 고난을 통하여 뭔가 정제되고 불순물을 빼는 것. 그것이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끌게 하는 온전한 자격,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피, 보배로운 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죠. 거부할 수 은혜란 말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어려움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었다. 이 법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법적으로 선포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신분에 변합니다. 자, 이것은 정관대 언약적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언약. 언약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그래서 언약적 개념에서 죄가 전가되고 언약적 개념에서 은혜가 전가되고 어려움이 전가되는 이 법적인 개념이죠. 언약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 그게 이제 언약의 전가. 언약의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가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경건의 부단한 노력과 신비 체험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거듭남의 그런 표지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신비의 체험, 뭐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명단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 단회적이죠. 그러나 영원합니다. 우리의 그 행동이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유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값없이 주는 선물.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맺는 연합은 무엇인가?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게 결합됩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효용 있는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교리문답 66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래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연합한다. 그 비유는 접붙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접붙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화단가에서 접붙임 받은 그 구원받고 성화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지. 그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밀의 연합을 우리가 가리켜 이제 연합이랍니다. 그래서 접붙임, 이 접붙임은 연합인데 원래의 나무와 또 생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물론이고 그의 생명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이양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접붙임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보장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돋보침 되었다면 우리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접붙임 당하려면 원가지에서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원가지에서 떼어내는 순간 죽음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을 얻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음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접붙임 당하면 다시 그 나무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의하고 힘써서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접붙임에 대해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접붙임을 당하면 그에 땅한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 거죠. 내가 맺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그렇게 맺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은 신앙의 그 출발입니다. 그래서 법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법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남녀가 혼인하면 법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 소유를 공유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법적으로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공유합니다. 뭘요? 어려움과 거룩함을. 이것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십니다. 법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특권을 누리죠. 그래서 양자라고 부릅니다. 양자. 우리가 양자가 된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특권을 누리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양자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죠.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양자라는 개념,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거죠. 당시 양자가 아닌 그냥 본, 그 처에서 난 그런 아들도 상속받기 힘들지만 양자는 거의 100% 상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멜이가 그 대가를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대가를 지불해서 양자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기업 물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온 그 상속자가 되므로 양자는 그 장자보다 그 상속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풍성한 것을 누립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철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름다운 자가 되고 빈곤한 자가 됩니다. 버려진 자에서 이제 아버지가 되어 주실 분을 가서 이제 아들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누린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부활의 생명력을 부여받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은 법적인 연합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이다. 그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형상과 성품에 참여하고 아버지를 본받아 가는 거죠. 이제 본받은 거죠. 접붙임 없이는 본받음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연합은 그 신비한 그 우리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비주의, 뭐 체험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이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와 사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접붙임 당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죠.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신일 합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합이 그 핵심이라고.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 그 연합의 그 관련된 용어들이 164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바울의 핵심 신학의 핵심은 연. 사도 요한도 13, 14, 15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합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로 표현했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 주님과 상호 내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의 거룩과 그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그게 신앙의 원천이라는 거죠.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죄인에게 값없이 전가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이라는 표현이 연합이라 했는데 그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연합 이걸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선물이 아니고 만약에 보상, 뭐 보상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됩니까? 정말 개같이 해야지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적인 그 연합, 다시 말하면 이게 언약적 측면에서 봐야 되죠. 언약. 언약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대표적. 그게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 법적인 그런 효력도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연합은 소유를 공유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양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들입니다. 특히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그분의 형상과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의 첫발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실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연합의 은총을 그 효력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소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개념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